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감기가 조금 걸려서 이제 제 아내하고 막내 아들이 이제 다른 방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이 제가 이제 저희 침대에서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맨 벽쪽 끝에는 딸아이가 이제 자게 됐고 가운데는 이제 아들이 자고 그 침대 끝에 제가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잠을 잘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 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제 조잘조잘 거리면서 이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만 장난치고 빨리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잠깐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맨 끝에 있던 딸 아이가 옆에 있던 가운데 있는 그 오빠한테 이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빠, 아빠는 왜 맨날 팬티만 입고 다녀? 이게 불이 꺼진 방이고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 딸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제 귀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팬티만 입고 집에서 돌아다니냐? 그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 저 딸 아이라면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게 뻔한데 그러면 매일 아침 제가 등원시킬 때마다 만나는 그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막 상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며 지내왔습니다. 가장 편한 나의 집 안에서 그냥 속옷바람으로 편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딸 아이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제가 했던 그 행동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전혀 낯설지 않다라고 여겼던 그 평소의 제 모습이 매우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 민낯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바로 이러할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며 전혀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혹은 감추고 싶었던 나의 그 민낯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끄럽다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참 부끄럽구나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여겼던 그 행동들도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자신의 진정한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이 부끄러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백하게 실패한 결과와 수많은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이 뻔뻔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들의 추악한 실상이 온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감각, 자신의 양심이 묻어져서 아무런 부끄러움과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 완악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외면한 인간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착각하며 이 온갖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대조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귀한 음성 속에서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비추어 내며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인을 떼는, 그러니까 말려있는 두루마리에서 그 인을 떼어져서 이 펼쳐지는 심판은 우리가 먼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인을 떼는 모든 상황과 이 장면들은 사실 어제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미래, 내일에도 일어날 일들이고 무엇보다 지금 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상황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힘으로 성공하여지고 남을 이기며 물질을 쌓아 올리는 삶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내는 법칙이고 다들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기에 그것이 전혀 부끄러움으로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집이라고 하는 편안한 공간 속에서 옷을 걸쳐 입지 않고 다닐 때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일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그 순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믿었던 그 세상의 질서와 평화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 부끄러운 실상인지를 오늘 본문은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인을 떼어지는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합리한 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불법 점거자였던 그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 뒤틀어진 세상을 원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올바르게 되돌리는 거룩한 청소이자 이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착각이 깨어지는 이 재앙의 사건들로 드러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래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건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이 말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말까지 천천히 이 인을 떼시면서 등장시키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붙잡고 있었던 그 착각들을 하나씩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을 떼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게끔 할 때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그 사건들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장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탄자는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폭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 흰 말을 탄 자를 향하여서 승리자 혹은 승리라고 부르며 그 성공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그 순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멈출 수 없는 늪이자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기려는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승리를 향하여서 평생을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고
모든 사람을 이 이룰 수 없는 목표 아래, 그 저주 아래 가두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도 불안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이 없는 그 끝없는 중독의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이 세상은 운영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흰 말이 등장하는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회복의 신호가 벌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1등만 기억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등이 아니어도, 승리를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하여도 진정한 승리의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흔들렸던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세가 그 승리만이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승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승리를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안에 참된 승리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가 죽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고 시기하며 갈등을 빚는 길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법칙이라 생각하며 그 안에서 죄책감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세계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평화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을 구성하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강대국들이 도리어 지금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평화와 그 안녕이 얼마나 허상이며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눈앞에 똑똑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화평이 사라지는 순간 멈출 수 없는 분열과 증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타인을 향한 그 정복욕이 결국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안녕이 얼마나 부끄럽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일찍이 이 믿음의 선배라 칭하여지는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화는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세상 안에 참된 소망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두 번째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고 이야기하며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그 일당으로 겨우 식구가 그날 하루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밖에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축은커녕 당장 내일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이 극심한 물가 상승과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을 이 검은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가 풍요롭고 성장하여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인을 떼시자마자 그 드러난 실상들은
도리어 말도 안 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 생존을 구걸하게 만드는 이 결핍된 상황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위기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기 벅벅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전 제사에서 쓰이는 거룩한 필수품이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 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주님께서 지키고 남기라고 하셨을까? 이 세상이 물질적인 그 위기 속에, 또 세상의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성도들을 향한 이 성령의 은혜와 그 은혜로운 말씀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양식이 줄어들고 그 기근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의 기름과 성령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며 그 뒤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네 번째 말을 통해서 세상이 그동안 했던 모든 거짓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면서 그 모든 정점 가운데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밝혀내고 계십니다. 앞서서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 말까지 보여주시면서 사실 어떤 이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외면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한 삶을 살아왔고, 나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고, 또 내 통장, 내 계좌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 괜찮다라고 자부하며 세상에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이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서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함으로써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한계를 통하여 그동안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그 부끄러움을 쌓아 올렸던 모든 인간의 민낯을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최종 종착역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한지를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망과 음부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결코 날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때야만 그것이 철저히 통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결코 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그 하나씩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또 모든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부끄러울 줄 모르고 붙잡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그 모든 부끄러움이 폭로되어지는 순간이고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세상이 그 힘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를 이 본문은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앞서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세상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다면은 이제 5번째 임부터는 그러면 그 믿는 이들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도리어 가슴이 굉장히 아픈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들이 피를 흘려 이 순교당한 자들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뭐라 외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우리가 피 흘림을 당하였는데 주님은 언제쯤 그 피 흘림에 대하여 그들에게 응답하실지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이들, 순교당한 이들은 세상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죄악을 폭로하는 증인들로 서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짐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삶을 살아내었던 이 성도들은 도리어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혀지고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였던 이들로서 등장하고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끄럽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이 억울하고 피 맺힌 그 하소연에 대하여서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호소를 들으시면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처럼 예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직 잠시 동안은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직 순교자가 더 있어야 하니까 더 기다려라, 더 많은 이들이 순교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칫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이나 그의 침묵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권세와 당당함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의 폭주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한정된 시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운 그 다스리심 속에서 정확한 때를 향하여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께서 이처럼 피 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그 저울은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그 고난과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며 손해라 이야기하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철저히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눈앞에 펼쳐주실 그 온전한 위로와 그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비록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후에 주께서 주실 그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잠시 동안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의 고난과 그 피 흘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그것이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온 우주가 요동치기 시작하며 이 세상이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안전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여 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로 옮겨지는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 대재앙 앞에서 특이하게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과 부자들, 그리고 강하였던 모든 자들이 다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는데 그들은 산이나 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재앙의 주체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들을 향해서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왔는지 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대상이 그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기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사실은 이토록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소 고의적이다 할 정도로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할까 생각해 보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애초에 이들의 마음은 듣고도 돌이킬 생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들이 그 끝에 이르러서도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동안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그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확고하게 있기에 심판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을 숨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받아야 될 이 진노가 얼마나 마땅한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침내 17절에 이르러서 세상은 절망적인 탄식으로 끝나게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며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였던 그 힘과 물질,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그 진노의 날 앞에 결코 피할 수 없고 그 누가 설 수 없음을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에 철저히 무너지지만 성도들은 그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명확한 답을 지니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너지는 그 질서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소망이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질서 속에서 유지하였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지니며 살아낼 수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모든 것이 작은 입술을 통하여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 심판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법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거짓되고 헛된 질서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무질서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이 무서운 종말로서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요동치며 세상에서 자랑하였던 평화와 안전이 힘없이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는 철저한 인간의 그 한계를 묵도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사정없이 무너질 그때에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그 1등 지상주의도 물질 만능주의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흔들려지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으로 헛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라는 것을 굳게 마음 가운데 다지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세상이 이루어가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질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주 앞에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